자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에른 모래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월 14일 화요일 이사야서 3장 13절로 4장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그날이 오면, 네, 민중가요 제목 같네요. 그날이 오면. 시온에 대한 고발과 심판 경고 그리고 이어지는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시온의 딸들은 여기 이제 16절로 쭉 나오는데 부유한 여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부유한 여자들. 누구겠어요?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의 아내와 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의 아내와 딸들이니까 그 지도자가 본이 되었다면 이렇게 지적당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아주 신랄하게 시온의 딸들의 사치를 지적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다의 장로들과 고관들의 탐욕과 불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치와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았던 그 여자들을 고발합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면서 교태를 부리는 시온의 여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그분은 모든 자랑하던 장신구들, 화려하게 치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시고 몸에서는 향수 냄새 대신에 아주 썩은 냄새가 나고 허리에는 화려한 띠 대신에 노끈이 들어가고 화사한 옷 대신에 굵은 베옷을 걸치게 될 것이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만 부지하고 완전히 길거리에 내몰린 여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배 계층에 있는 남자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약자를 착취하고 이들의 아내와 딸은 불의한 재물로 몸치장을 하고 사치를 즐긴 거죠. 참 말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을 돌봐야죠. 이웃의 고난을 돌아봐야죠. 그래야 지도자들이 아니겠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와 시온의 딸들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아주 구체적이고 철저한 느낌을 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유다 지도자들과 또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책임 추궁과 함께 심판을 선언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도 똑같아?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구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세속사회를 지도하는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우리는 맨날 뉴스로 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사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신정국가였죠. 다른 나라랑은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랑 똑같이 그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 교회와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사야 예언과 이사야의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가 먼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일반 세속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목사들도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 시대가 참 타락했다 생각하는데 교회도 타락했거든요. 아니 교회가 지금 타락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방 세계가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세계, 교회 아닌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비유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해야 되죠. 오늘날로 받아들이면. 오늘날 하느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실제로 존재했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치품들과 아주 교태로운 모습들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그 당시 여인들의 관심이 오직
세속적인 거, 외적인 거,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가꾸고 사치와 향락을 추구했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지도자들의 아내였다면, 또 그들의 딸이었다면, 결국 자신들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남편들을 막 추궁했겠죠. 남편들로 하여금 막 백성들한테 더 착취하라고, 더 모아오라고 막 그랬겠죠. 여인들이 착용하는 21가지의 장식품들 중에서 이 또 호신부와 반달 장식은요, 악마를 물리치기 위한 이교적인 장신구래요. 당시의 영적 타락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온의 딸들의 교만과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욱 더럽고 추하고 가련한 몰골을 하게 된다는 심판. 무섭죠? 유다가 왜 멸망당했나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누구나 입술로 가장 쉽게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날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말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녹음하고 계세요. 심판을 받습니다. 말뿐 아니라 행위로도 하나님을 거스렸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리고 부끄러운 줄 몰라요. 드러내서 범죄를 했습니다. 교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회개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징계는 철저하게 옵니다. 철저하게.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노예예요. 누구의 노예? 죄의 노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을 그대로 하고 싶어 하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옛날 죄의 노예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죄를 범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죠.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이 문제죠. 죄를 지은 직후에 성도가 그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고요? 수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슬픔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속에 소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은 없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두 번 실수로 잘못을 범하거나 죄를 짓게 되는 것까지 일일이 징계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죄를 짓고 나서도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어떤 성도든지 처음에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금방 회개하지만 죄를 한두 번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게 쌓이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점점 죄를 불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결국에는 죄의 구덩이에 푹 빠져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되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요, 조금만 방심하면 오래지 않아 그런 상태에 빠져서 신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로 오염되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그리고 나 자신이 죄악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심판 후에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후에 회복이 4장 2절로 쭉 나오죠. 이날이 오겠죠. 이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코로나19로. 어젠가 그저께인가 플로리다에서 일일 확진자가 15,000명을 넘어섰다고. 신기록이에요. 신기록. 미국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참 걱정됩니다. 네. 일반 감기로 조금만 열이 오르고 목이 깔깔해도 이거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아주 그냥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주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걸리지 않으려고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해도 걸려요. 참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죠. 조심하시고요.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느님께 맡기세요. 나의 인생을 하느님께 맡깁니다. 하느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세우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느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위 공직자들 잘하셔야 됩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가 콕 집어서 예언하셨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고위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